자, 오늘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성급한 일반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제 3장에서 욥의 절규와 탄식을 들은 친구들은 그가 처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모든 소유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건네야 될지 이들은 아마도 며칠 동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엽니다. 그는 대만 사람이죠. 대만은 에돔 북부의 성읍으로 이레미야 49장을 보면 지혜자의 성읍으로 묘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인지 욥기 4장과 5장에 걸쳐서 기록된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분량도 많고 그 내용도 격언과 우화, 계시와 경험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도출하고자 하는 결론, 인간이 겪는 고난은 죄의 결과이다 라는 말로 몰아가요. 자, 그 중에 오늘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죠.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욥을 꾸짖고 있어요. 3절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자, 한때 욥은 손이 늘어진 자, 넘어지는 자, 무릎이 약한 자, 한마디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변해서 본인이 힘든 처지가 됐는데 스스로 낙심하고 저주하며 한탄하는 그 꼴이 볼송사납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7절부터 11절에서 엘리바스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핵심은 7절이에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권선징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곧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함이 마땅함을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특히 남의 고난을 대하는 일반적인 접근이면서 쉬운 접근이에요. 문제가 있으니 고난이 임했고 죄가 있으니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결론이죠. 하지만 현재 욥에 대해서는 이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욥기 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다만 악한 마귀의 도발과 참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에게 극심한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엘리바스는 무조건 죄의 문제라고 다그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이고 내리기 쉬운 결론이에요. 답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죠. 무엇이 그 속에 결여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헤아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건을 이끄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뜻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깊이 헤아려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텐데 함부로 단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심각한 죄이며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한때 한국 교회의 병폐 중 하나가 신령함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핵심은 답을 그 자리에서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어떤 문제를 안고 찾아온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즉시 답을 내주는 것이 일종의 강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야 신령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문적으로 헌금을 거두거나 선물을 받고 예언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까? 즉각 결론을 내리고 답을 주는 것이 과연 신령해서일까요? 하나님이 그 순간 지혜를 주셔서일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경우처럼 그 답은 자기 경험과 가치관, 지식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섣부른 답을 주기가 그만큼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도 이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답을 정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12절 이하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계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를 근거로 욥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는 답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죄가 문제라고 단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12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주뼛 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이것은 엘리바스가 체험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환상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것을 묶어둬야 돼요. 하지만 지금 엘리바스가 저지르고 있는 오류가 뭡니까? 내가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니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내린 판정이 맞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니 내가 내린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엘리바스가 체험한 모습은 마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엘리야, 모세의 경우를 상기시키죠. 그 자체로 귀한 체험입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전혀 없죠.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평생 자기 신앙의 이정표로 삼았을 뿐이지 그것으로 남을 평가하고 결론 짓는 그런 기준으로 삼은 적은 없습니다. 곧 지금 엘리바스는 영적인 설정 오류에 빠진 거예요. 내가 신령한 사람이니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으니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교만이에요.
곧 지금 엘리바스는 겉으로는 근사하고 논리적이고 교훈적인 말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전혀 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지금 낙심하고 괴로운 형제를 더 괴롭게 하는 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엘리바스는 욥 앞에서 현재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 대책을 말하고 설득하고 있어요. 하지만 욥은 이 말에 대해서 큰 위로나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는 깊은 헤아림으로 욥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물어서 답을 얻은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안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기 체험으로 포장해서 교훈적으로 논리적으로만 말한 거예요. 비인수레가 요란한 정도겠죠. 또한 그 말에는 사랑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세리와 죄인, 불결한 자, 간음한 자 만나셨을 때 그들은 누가 보아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꾸중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책감으로 몰아세우며 그들을 정죄할 수도 있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위로였기 때문이죠. 오늘 엘리바스가 간구한 것이 그거예요. 상처를 썩지 않도록 소금만 뿌릴 뿐, 그 소금이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도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야 될 때 깊은 헤아림으로, 따뜻한 관심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힘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영적인 시선을 갖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겸손히 바라보며 갑작스런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주변의 이웃을 따뜻하게 섬기고 위로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